오늘 저는 이 신비한 징조들의 성취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성취되는 이 성경의 예언한 내용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만큼 임박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확실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께서 이 귀한 감명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예언의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숫자 7은 이 완성 혹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7나팔은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역사 그 부분을 알려준다면 7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마지막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종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이 첫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하면 이 첫째인의 백마는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AD 31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의 첫 번째 기간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이 정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도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유언처럼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하신 역사하심을 힘입고 그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순결한 복음, 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이 희다는 것은 이 사도교회의 믿음의 이와 같은 이 순수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가 정말 이 사도들에 의하여 얼마나 복음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기고 또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은 당시의 문명세계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둘째인이 나옵니다. 3절 4절 내용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색깔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상징에서 이 무언가 이 첫 번째처럼 이 순결한 흰색이 아니라 이 붉은색의 말은 화평을 이 땅에서 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읽기라는 책 24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증인으로서 첫째 말은 그 탄자가 선전하듯이 복음의 순결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색깔을 적용해 볼 때 둘째 말의 색깔, 이 붉은색은 이 상징이 적용되는 때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한 타락을 보여준다. 그런 상태의 것들이 사도교회를 계승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순결했던 이 흰색의 사도시대 교회에 이어서 붉은색의 이 세속적인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 계승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권세와 동맹을 맺고자 했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와 소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제임스 화레이는 설명합니다. 2세기가 끝날 무렵 기독교회는 이미 이교, 우상숭배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후에 교회에 완전히 퍼져 이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그 영광을 퇴색시킨 대부분의 오류의 씨앗들은 이미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 이러한 가운데 지도자들 역시 그들 사이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만의 옷을 입은 이리들로 표현된 이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된 그대로 양무리들을 그렇게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러한 이리들의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복음의 순결성은 신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말씀하기는 불법의 비밀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시작된 그러한 활동들이 2세기가 되어서는 너무나 왕성하고 심각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더 이상 말의 색깔이 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일어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죄의 사람으로 상징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라 자칭하면서 여러 불법의 비밀, 이상한 제도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참남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킬렌 박사라고 하는 이 분은 그때 당시의 교회의 배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콘스탄틴의 개종 사이에 기독교회의 연맹은 그 양상이 바뀌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듣지도 못했던 예전이나 의식이 소리 없이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성한 것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고 사도들과 그러한 이들이 정말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신성한 것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D 100년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둘째인의 역사는 AD 313년 혹은 323년 이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연합이 이 발효되는 이 콘스탄틴 로마 황제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칼이 주어지죠. 그래 결국 교회가 지켜오던 원칙들이 국가의 칼에 의하여 강요될 때 세속적으로 그렇게 변질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화평을 취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셋째인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생말이에요? 이제 검은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검은 말은 영적인 암흑의 상징입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인이 열릴 무렵 교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 묘사를 이 곡물의 값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세보다 12배에서 15배 비싼 가격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기근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검은색은 흰색의 반대입니다. 이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았을 무렵에 이 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콘스탄틴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당시에 이 종교는 매우 인기가 있었고 이교도들이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이 저울이 오늘날의 모습 같지 않고 양쪽이 균형의 추를 이루는 저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위 아래 교회와 정부가 서로 세속적으로 연합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를 파는 것은 이 돈과 이 세상의 향락에 대한 사랑이 교회 안에도 만연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과 포도주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정신이 만연한 그 영적 기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결코 멈추게 하지는 않고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임스 화레이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대중화되었고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들은 기독교라는 이름만 지닌 채 그 속은 이전보다 더욱 이교적이 되었다. 오류와 부패가 교회의 홍수처럼 몰려왔다. 강력한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한 설명은 이제 플릭이라고 하는 역사가를 통해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강력한 카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이 침례받은 것에 약간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옛 다신교의 관습과 절기의 의식들에 의해 채색되고 영향을 받지 않고는 로마 문명과 이교를 통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정복하였으나 로마도 그리스도교를 정복하였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변질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뭔가 겉으로의 침례에 참여하는 것을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그와 같은 이 실제적인 변화, 성령의 침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교회 안에 로마의 여러 이교의 관습들이 들어와서 그 희어졌던 그 순결한 색들이 점점 변질되어지는 색으로 채색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등장했던 뱀마가 붉은 말로 채색되고 검은 말로 채색되어 간 것입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의 기록을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국의 기독교화는 교회의 세속화와 이교화를 초래했다. 로마 제국이라는 덩어리는 물로만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교의 방식과 의식을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밀수입했다. 이 겉으로만 실제적인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 성일들, 거룩한 안식일이 무엇으로 대체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교의 그러한 기념일인 태양의 날 일요일로 대체되어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외에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이교의 의식과 기념일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성상들, 죽은 성인이나 성물을 숭배하는 미신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면죄부를 통하여 교회의 권위로 죄를 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자주색 의복들이 이교의 사제들이 제사 드릴 때 입던 그러한 의식의 옷들인데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성스러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러한 이교의 우상숭배 제도들과 의식들이 교회 안에 성스럽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오류이자 기만이고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라는 책 248페이지에는 검은 말은 콘스탄틴의 시대로부터 로마 교황의 채상권 형성까지의 교회의 특징이 된 영적 암흑과 쇠퇴를 아주 적절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셋째인의 시대는 AD 313년이라고도 하는 그 예언 해석 책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23년은 이 콘스탄틴이 전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교회 보호자로 자처하며 종교회입을 소집 운영하여서 이제 그 세력을 완전하게 떨치게 되었던 때가 바로 32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콘스탄틴의 이런 누림의 시대에서부터 AD 538년 교황권의 확립까지의 교회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청황색 말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로마의 주교가 이 교회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된 538년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이 부패 정도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 이 시신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시들어 죽어가는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흑기에 가혹한 핍박이 일어나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AD 538년부터 시작된 기간의 대규모의 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주교의 강력한 권한은 왕과 황제들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는 온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 인식되었고 그야말로 이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 영적 암흑 시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거스리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으며 굴복할 때까지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이교의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혹하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주교가 세워놓은 교리들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 우선하여서 그것을 믿게 했던, 또 성경을 금지시켰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핍박이 그때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5천만 명의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화형대에 불탔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문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밖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독일, 영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이 유럽을 카톨릭의 대륙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도 가보면 성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이 유럽 그 지역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행된 사실입니다. 전통과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으면 정말 잔인하게 학대받으며 죽임당하는 일들이 바로 AD 538년부터 AD 1517년까지의 넷째인의 청황색 말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AD 1517년은 무엇이 일어난 일이기에 전환점으로 기록됐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죠.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 성도들의 이 신원하여 달라는 이 부르짖음, 피의 부르짖음, 이 참 애절함이 이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벨의 피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순교당했던 그와 같은 이들의 피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수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교에 속한 많은 이들이 이 순교자들을,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간절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꿋꿋함과 확고한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도리어 그들을 죽이던 이들이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환난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예언의 그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감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의 이 구원의 명맥이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기 동안 이 대표적이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루터 외에도 후스, 제롬, 위클립,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순수한 성경적인 종교개혁의 복음을 주장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용기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종교개혁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저항하여서 이 천주교회의 잘못된 오류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개신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적인 진리라면 목숨까지 걸고 내가 개혁하며 순종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개신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순교자의 피로 나타난 이 다섯째 인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 출발해 여섯째 인이 열리는 175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여섯째 인이 개봉되어지는 1755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무엇이 났다고요?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은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포르투갈 리스본의 재지진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증언들에 의하면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1755년 11월 1일 발생한 리스본 지진은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진이다. 실제 피해적인 상황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적인 시기를 봐도 그렇고 이것이 계시록에 언급된 이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찰스 라이얼 경이라고 하는 분은 격렬한 충격이 도시의 대부분을 쓰러뜨렸다. 약 6분 동안 6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6분 동안. 바닷물이 처음에는 물러나 항구의 모래톱을 드러냈다가 나중에 몰려왔는데 평상시보다 50피트, 약 15m 이상의 높이로 불어났다. 이 지진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인 휴일에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지진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 물가로 달려갔던 이들은 갑자기 또다시 휩쓸려온 15m가 넘는 물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한 선장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의 공포, 슬픔, 비명, 그리고 비탄의 노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울부짖기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물도 땅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이 이제는 우리의 총체적인 멸망을 위협하는 것 같다. 대화재가 지진 이후에 한 주 내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머리 숙여 자연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1755년 지진의 영향은 영국 마일로 거의 400만 제곱마일에 넘쳐 미쳤다고 했어요. 지표면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기록은 역사 이래 존재하지 않을 만큼 진동과 그 지진을 통한 이 지류의 움직임이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까지 진동이 느껴지고 변화가 이르러오는 놀라운 그러한 지진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징조에 보면 지진 이후에 12절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이 대지진 이후에 25년 후인 1780년에 있게 된 일인데요. 노아 웹스터 사전에 1780년 5월 19일 암흑일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된 그날은 주목할 만한 암흑일로 불려졌다. 이 주목할 만한 현상의 참된 원인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헐셀이라고 하는 분은 북미에서의 암흑일은 놀라운 불가사의한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 이 사건은 흥미롭게 읽혀질 수는 있으나 그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 그날의 암흑은 너무 심해가지고 농부들은 밭에서 일을 그만두었고 등불이 필요했고 가축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상적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암흑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사람들은 이르러 왔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또 다른 자연계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온통 달이 피같이 되며, 이 밀로 보스트윅이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만월이 된 달은 핏빛을 띠게 되었다. 달이 이렇게 되리라는 경고와 이에 대한 빈번한 언급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마음에 큰 정말 놀라운 인상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징조가 나옵니다. 여섯째 인과 관련하여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이 1833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12일 사자자리 유성우라고 합니다. 이 시간당 최고 200만 개 이상의 별이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장관은 북미주 전역을 통하여 목격되었고 대단한 흥분을 자아냈다고 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별이 떨어진다고 외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센 떨어지는 별의 숫자를 비교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눈보라와 폭우처럼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멋진 유성우 장면으로 지표면의 특정한 부분이 뒤덮였고 하늘 천장이 무수한 불덩어리로 뒤덮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자연계의 놀라운 이 징조 중에 별이 떨어지는 유성우의 징조가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하셨던 그 순서대로 천연계의 신비한 징조들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섯째인에 언급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여섯째인의 마지막 남은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에 있는데 바로 남은 예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실제 다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천연계의 징조들의 성취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더 우리가 현 시대와 마지막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 맞습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퇴재치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도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률이 높은 원인 미상 정체불명의 슈퍼폐렴이 카자흐스탄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또 코로나가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남부에는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재민만 2천만 명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3일부터 8일 일주일간 하루 강수량이 기산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지점이 19곳이나 될 정도로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늘이 뻥 뚫렸다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온난화의 복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말 국제 보도에 따르면 북극 지방의 가장 추워야 할 시베리아의 한 도시에서는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북극 지역이 다른 지역의 온난화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속도로 지금 신속하게 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하들의 대부분이 녹고 있으며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이상기후를 통한 슈퍼급 재난들이 더욱 생겨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멸망하기 원하는 사단은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들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제어하심이 거두어지는 것 같은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어하시는 것을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때가 없다,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니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마지막 호소일 수 있는 애절한 그와 같은 일들이 천연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정말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는 일들이 더욱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어 깨우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깨어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나타날 약속된 영원한 세계가 곧이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은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러분, 여기 묘사된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앞에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러나 예외 없는 모든 종과 자유인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일,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두려운 심판의 그날로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6째 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잊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어요. 이거를 예언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반시는 약 일주일이 됩니다. 왜 하늘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요하게 될까요? 7째 인을 떼실 때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총동원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그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죄와 죽음이 없는 하늘 본향으로 여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되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반역의 길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차례차례 다 놓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소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더 이상 상실하지 마시고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천국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인을 떼실 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예비함으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성취될 종교 부분에 남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시록 예언에 대한 연구와 해석들을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역사적인 사실에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진리 안에 성도로 부르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정말 준비하고 또 전하게 하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비한 징조들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질 때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